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오늘의 본문인 두 편의 찬송 중에 150편으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위엄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찬송 중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우리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이제 시편 149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그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6절부터 9절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시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찬송을 작곡하고 새 곡을 배워서 부를 수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쌀로 지어도 아침에 새로 밥을 지으면 새밥인 것처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이미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송가, 새로운 곡이 아니지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곡, 가사를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찬양곡이라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부르지 않고 그냥 입술로 노래를 부르면 진부한, 생명력 없는 노래가 되지만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정성과 열정, 감격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느냐? 1절에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시온의 주민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그 대상이 된 성도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시온의 주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참 시온의 주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선포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느냐?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무엇을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느냐?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인하여 그분의 사랑과 자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인자와 긍휼, 그런가 하면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절대자, 그렇게 만물을 지으셨기에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과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조금도 어두움이나 거짓, 악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거룩하신 전능자,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또 즐거워하라. 왕은 그의 권위에 순복하며 충성하는 백성의 안녕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충성하는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시요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라. 기쁨으로 찬송하라. 매튜 헨리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경건의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위안의 이유, 근거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에 경건의 능력이 임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가 경건의 능력을 바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런데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을 부르는데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던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손으로 작은 북을 치면서 수금,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선율뿐만 아니라 신이 나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 들어야 하느냐? 1절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천상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이 듣도록 주님의 찬양을 크게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그 법궤를 앞세워 돌 때 양각 나팔 7개를 법궤 앞에서 불면서 행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높고 크신 위엄과 영광을 그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열방 중에 선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온 세상이 듣도록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크게 널리 선포하라. 두 번째로 5절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개인적으로 나 홀로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홀로 잠이 오지 않는 밤,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 생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밤중에 예배를 경험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기를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 부를 이유를 2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인하여,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창조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더 가르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번째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순복하는 자,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으며 여기에 두 날 가진 칼,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이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보다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 두 날 가진 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장면들을,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사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며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도록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절, 8절, 9절 이렇게 능력과 권세로 열방을 정복하는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오늘날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교적인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열방 중에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알리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그 복음 안에 그 권능을 주신다.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감사와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고백, 새로운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절대자가 되시며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주님께 순복하며 충성하는 백성의 안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의 모임에서 주님을 향한 새 노래와 기쁨의 찬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겸손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심으로 위로하시고 신원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특별히 그 땅의 성도들을 그들을 돌보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난민들을 섬기는 주변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보좌관, 앞으로 세워질 장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 영적인 각성, 회개운동,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온 교회의 주빌리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